믿음을 도우시는 주님께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이 있다,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 한 2, 3개월 정도 됐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12 정탐꾼을 세우고 그들에게 정탐에 대한 지시사항을 내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선물하듯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중대한 일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탐지하라라는 명령과 두 번째는 담대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바로 탐지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지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탐하라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전체가 하나의 명령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정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꼭 필요했던 게 바로 이 군사작전이 바로 정탐이었는데요. 성의 약점이 무엇인지, 군사는 얼마나 있고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거민들이 약한지 강한지, 약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전쟁에 돌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 고통의 광야 시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그냥 거저 받아도 될 정도로 무척이나 고생하고 또 나름의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먹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을 명령하셔서 싸울 준비를 시키신다.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주일 성수 잘 하고 또 헌금만 잘 하면 자연히 이 주중 때에는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챙겨주시고 또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항상 뭔가 더 행동하게 하시고 뭔가 과제, 사명, 미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큰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종 덕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죠. 창세기에서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여러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방주를 만드는 순종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나하만 장군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나병에서 완전히 치유받기 위해 그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순종,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랍비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과분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인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이신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순종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 언약을 지키면.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로드십 신앙 아닙니까? 신정주의적인 삶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승리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땅을 회복하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호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계산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계산법이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산은 결국 유한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반대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넘치는 축복과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모두 아시다시피 이 정탐 후에 10명의 정탐꾼이 순종을 거부합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우린 다 죽었어.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잠 좀 깨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 정탐꾼들, 이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다 죽었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정말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계산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뒷부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순종하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순종한 내가 이룹니까? 아닙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 그런 영적인 활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내 미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아까운 것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순종의 제목들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가나안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순종을 통해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정탐을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탐의 목적은요, 전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의 백성들도 그 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정보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 정보를 백성들에게 요즘에 챗GPT처럼 알려주지 않으시고 정탐을 하면서 직접 너희들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민수기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아멘. 정탐하라고 하시면서 정탐할 그 체크리스트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이 리스트를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 정탐이 단지 전쟁을 위한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군사력, 무기, 또 성벽의 단단함 뿐만이 아니라 그 땅이 살기 좋은지 나쁜지, 그 토양의 영양분은 풍부한지, 또 목재로 사용할 나무들은 많은지 등등 그 땅의 특징들도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묵상하기로는 마치 새로 이사갈 그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미리 들어가서 온수는 잘 나오는지, 이게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또 방음은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저는 좀 묵상을 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정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래전부터 너희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정말 내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너네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내 약속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한번 확인해 봐라. 또 내가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이 너가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정말 맞다면 내가 이제는 그 약속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나만 믿고 전쟁에 담대하게 뛰어들어라 라는 이런 이중적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정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 준비의 정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확인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 그런 절차였다는 것이죠. 거봐 얘들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 앞으로 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내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너에게 들려주는 그 약속 절대적으로 믿고 나만 따라라. 정탐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연시키지도 않으셨고 결코 실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셨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죠. 사명을 감당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그 뒤에 있을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현실은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현실 속에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영역을 환하게 밝혀주실 거라는 것을 믿죠. 확신하죠. 그러니 담대하죠. 아무리 내 앞의 상황이 두렵고 또 크더라도 내가 신실하신 이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맺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모든 인생의 풍란을 잔잔케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명령을 이어서 주시죠. 담대하라. 탐지하라 이후에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담대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바로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담대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이 순간 담대하라.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담대함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강건함과 담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담대하라, 이 명령은요, 민수기에 나왔던 이 담대하라라는 명령을, 이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붙잡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담대하라라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6절에서도 이 담대하라라는 어원이 이 붙잡아라는 뜻으로 나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오늘 너의 수고, 오늘 너의 고통, 오늘 너의 삶의 무게들을 너가 나를 간절히 붙잡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내가 대신 승리를 너에게 전가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인생의 무거운 짐, 무거운 미션을 안고 부담을 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나 물질도 없는데, 나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명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가나안의 축복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우리 일이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은혜로이 초청하시는 그 사명의 손길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앞에 어렵고 벅찬 미션이 사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해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귀한 진리의 말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 우리는 순종의 자리를 버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으로 쌓아놔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강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사역 위에서 지치지 않으시고 날마다 다윗처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정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헌금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넘치듯 아버지 흔들어 넘치듯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 헌금자들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세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에 들어와서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6.25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3번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리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 시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가나안의 축복,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귀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며 순종의 길을 원합니다. 이러고 떨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동참하며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기 모인 모든 세대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